오늘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의 내용인데요. 본문을 다루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유혹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유혹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세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7살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 나이밖에 되지 않았죠.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온몸에 받다가 온실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보호자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갑자기 세상에 내팽겨친 것 같은, 처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더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철이 없고 눈치도 없는 소년이었죠. 하지만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초니틴즈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1대1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하고 큐티 훈련도 하고 이제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읽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성령의 임재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정말 수련회 가는 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밌게도 지내고 친교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임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정말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나지만 교회에 와서 아무리 재밌게 지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임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조금만 밖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금방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만났으면 사실 잘못하면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말씀을 꼭 읽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말씀 읽으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이기남 목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철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4번이나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 4번이나 나오는데요. 2절, 3절, 그리고 21절, 23절 이렇게 4번 나옵니다. 반복되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려왔는데 얼마나 형통했다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게 뭔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지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다시 들어왔을 때나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셨을 때나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 보면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나 내가 성공했을 때나 내 마음이 좋을 때나 내 마음이 아플 때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고백만은 마음에 품고서 그렇게 오늘 예배당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 왜 형통한 자가 그 인생을 열어주셨느냐?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또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생도록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워왔고요. 또 모세 옆에서 계속해서 함께 있었지만 옆에 있은 거하고 직접 지도자가 된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너무도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저 수없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강조합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요, 말씀을 안 펴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 묵상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지켜나가지 않는 사람은 사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요,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제가 이 말씀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판단하고 제가 좋은 말씀만 자꾸 그렇게 골라서 그렇게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그 말씀 읽히게 해주시고 말씀 이해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제가 먹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이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이었죠. 요셉은 읽을 성경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겠죠. 이때는 성경책이 없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는 그런 시대였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애굽 땅에 살면서 고아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요동칩니다. 지금 괜찮은데요, 집에 돌아가서 갑자기 마음이 팍 꺼질 때도 있고,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고 힘들 때가 있고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갑자기 꼬꾸라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고 읽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이 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저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죠.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뭔가 사람은요, 느끼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오는 게 있어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요셉 보면서 이 친구 비범한 인물이네, 비범한 사람이네 라는 것을 알았을 거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저 친구한테 뭐가 있는 거지? 라고 보면서 그가 느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보디발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보고서 뭔가 좀 다른데, 이상한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저 사람이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런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은요, 사람으로 인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인가, 그 사람을 보고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과 요셉같이 그렇게 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지요.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물론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죠. 그래서 사랑받은 것도 있지만 아무리 라헬의 아들이지만 미움받는 그런 말을 하고 미움받는 행동하면 야곱이 그처럼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고요. 지금 혼자 노예로 팔려왔죠. 근데 이곳에 와서도 그는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총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시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인정은요, 요셉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어떤 말, 어떤 행동, 그것으로 주인에게 인정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러 해가 지났겠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그의 모습 하나하나 쌓아갔겠죠. 그 가운데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는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또 행동할 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 원하고요. 하나님, 제가 복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세요. 내가 가긴 어딜 가나, 가정밖에 없는데. 여러분, 가정에 사랑받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인정을 받으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이상하게 한 곳에 인정받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도 인정을 받을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한 곳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인정받을 확률 굉장히 떨어지죠.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인가?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인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참 기도할 게 많아요.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런 사람이 되어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그만큼 믿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았던 거죠.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인정하고 또 신뢰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17살의 노예로 팔려왔죠. 시간이 그만큼 지나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그는 용모가 빼어난 청년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유혹의 손길이 뻗쳐오지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이자 요셉의 여주인인 이 여자는 욕정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죠. 요셉은 성공해서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보디발의 집안에서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마 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유혹했고요. 하지만 요셉은 이 보디발 아내의 제안을 거절을 하지요. 자,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참 반듯하죠. 17살 때 그 집에서 그렇게 붙잡혀 와서 노예로 왔는데 어쩜 이렇게 반듯할까요? 저는 다른 것 좀 찾아보기보다는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교육도 잘 받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그것만큼 그의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늘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런 인식이 분명한 사람과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은 행동과 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저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목사지만 그것을 생각하고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제 모습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내 모습이 내 신앙이 이렇게 형편없었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있을 때 모습이라기보다는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사실은 진짜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모습, 그때를 더 주목해서 아마도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요셉에게 간음을 하자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금지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율법의 말씀은 요셉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히 싫어하신다 하는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51편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정결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만 유혹이 뻗쳐올까요? 이 장면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요셉에게만 이런 유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옵니다. 크고 작은 유혹이 오죠. 결혼을 했음에도 이성에게 끌리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확히 통계로는 잘 모르겠고요. 드라마나 영화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만큼 많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해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 뉴스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돈 뇌물 받았다 그래서 처벌받는데 어떨 때는 그 뇌물의 액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공돈이잖아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넘어갈 것 같지만 넘어갑니다. 특별히 자신의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돈이 막 급하게 필요한데 그런 돈의 유혹이 생기면 넘어가죠. 나는 안 그럴 거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그 인식, 그것이 분명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강력하죠. 우리에게는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겠죠.
자, 그런데 유혹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유혹을 피하는 방법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유혹이 있는 장소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유혹이 올 때 한 번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그런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유혹이 계속해서 권해져 올 때 그것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을 내가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도박장 앞에 계속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 제가 도박에 유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굉장히 어리석지 않습니까? 도박을 하지 않으려면요, 도박장 근처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도박하는 친구들과 만나지 않아야 되죠. 그럼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끊고자 하면 그 근처에 가지 않아야 되죠. 근처에 늘 가면서 유혹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기도가 되겠죠. 자,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보디발 안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질긴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자,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손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 보디발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죠. 요셉이 계속 거절해서 이루지 못합니다. 욕정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요셉이 거절하죠. 그러자 요셉에 대한 어떤 욕정이 요셉에 대한 증오로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옷을 두고 나오죠. 옷을 생각하면요, 요셉의 어릴 때 입었던 옷, 채색 옷이 생각이 납니다. 옷에 얽힌 것이 이상하게 요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떤 연관성을 갖고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옷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이 약해지면요, 마귀가 다가와서 바로 너다, 그리고 그냥 꿀꺽 삼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죠. 근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그렇게 약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보디발 아내는 자신의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요셉을 모함했던 것처럼 자신의 남편이 돌아오자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자, 그러자 보디발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19절과 2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 가두죠. 노예에서 가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보디발이 정말 자신의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이 그것을 믿었다면
요셉을 죽였겠죠. 그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권력이 있었죠. 근데 요셉을 왜 그냥 감옥에 가둔 그 선에서 그쳤을까요? 왜 거기까지만 했을까요? 첫째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아내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가둔 데서 그쳤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래도 요셉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그동안 어떻게 행했는지, 이 사람을 내가 그동안 대해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요셉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선에서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또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거죠.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까지 신뢰를 받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아꼈다는 거예요. 요셉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반 업무를,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요 작은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군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잘 못하면요 큰 일을 맡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은 일도 잘 처리하지 못하는데 큰 일을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한 가지를 하는 것을 보면요 다른 일도 대부분 잘합니다. 근데 다른 어떤 한 가지를 잘 못하면 다른 일도 잘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최선 다하고 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무슨 이유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구하고 또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 처음에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유혹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어떤 사람이십니까? 또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지요. 그런 신앙에 반하는 그런 유혹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양보해도요 이것만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주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요셉처럼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가운데서 다른 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함께 한다는 그 고백, 그것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품고서 오늘 예배당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이 왔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 그 생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암흑 가운데로, 너무나 암울한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노예 신분이었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는 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먼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인정을 받고 또 신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노예로 그가 있었을 때, 또 감옥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요셉은 그곳에서 다시 인정받고 또 그곳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 주시고 주를 더욱더 믿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